어떤 분야에서 그 기능이나 능력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거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영화 각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이들을 거장으로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시므온도 저는 거장 중에 거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거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므온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거장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 시므온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던 시므온은 연세가 지긋하신 노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한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그림은 17세기 서양 미술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성서의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야기 그대로가 아닌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한편의 설교와 같은 그림을 화폭에 많이 담고자 애쓴 화가였습니다. 그의 그림 돌아온 탕자를 보고 한 기독교 영성가는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그의 그 그림에 감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방금 보신 이 시므온의 노래,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므온을 그 대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지긋한 시므온, 지금 그는 한 아기를 안고 있으며 아기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맞나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아기는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찾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산모들은 자녀를 낳은 후에 정한 기한이 지나면은 제사장을 만나고 또 예물을 드려 피를 흘린 몸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와 속죄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과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하지만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나아가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음을 말씀합니다. 이로 보아 이들은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율법을 지켜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귀한 아기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고자 그들은 성전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가족을 오늘 말씀의 시므온은 보게 되었고 엄마 아빠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므온은 감격하며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지금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가 자신과 그리고 민족 그리고 만민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의 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한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또 영적인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평강과 위안을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는 갈망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가 살던 이 이스라엘은 400여 년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더욱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선지자도 없고 또 계시의 말씀도 없던 시절을 보내면서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점점 저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세속에 물들어가고 또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왕을 바라면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보고자 로마에 저항하는 이들도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시련과 또 여러 유혹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그 상황과 또 환경은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화롭게 될 것을 그는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답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백발이 성성한 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이를 굳게 붙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는 결국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감사하며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만난 환희와 감격을 노래합니다. 함께 28절과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의 간절한 소원과 기다림이 드디어 이루어져 더 이상의 바람과 아쉬움도 없게 된 것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해방되게 되었음을 그는 노래하며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그 하나만으로 그는 충분함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과분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바람도 소망도 필요 없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 같은 감격과 감동을 찬양합니다. 비록 시므온 앞에 그 예수님은 말도 못하고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실 것을 확신하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처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지키며 오랜 시간을 인내하여 지금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오늘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의 믿음이 성취된 날로 시므온은 이날을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시므온처럼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앞서 함께 본 렘브란트의 그림의 그 시므온의 표정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의 그 감격과 감동의 표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 시므온의 노래는 렘브란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성을 하지 못한 미완성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네덜란드에서 너무도 잘 나가는 그런 화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그였지만 10여 년이 지나 이후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가 놓지 못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보여드린 시므온의 노래였습니다. 렘브란트는 눈을 감기 한 달여 전까지 그는 이 그림에 몰두하였고 또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만을 그린 채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므온 옆의 여인은 후에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려 지금의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전에도 이렇게 시므온과 관련한 여러 그림들을 그린 적이 있는데 그의 마지막 작품 이 시므온의 노래는 이전에 시므온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보다 전혀 화려하지 않았고 또 많은 인물들을 배제한 채 시므온과 예수님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한 여인으로 그 그림의 무게가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므온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넘어서 지금 힘겨운 그의 삶을 살아가는 렘브란트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고 또 꼭 만나야 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 그가 젊은 시절 누렸던 명예와 부가 아니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이유이며 그것이 행복인 것을 깨닫고 그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비록 너무도 힘들었지만 그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그것을 소망하고 그 남은 여생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는 이들은 이렇게 시므온처럼 또 렘브란트처럼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시므온도 찬양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또 영적인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던 이 이스라엘에 이제 은혜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있음을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는 이것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 모든 이들 만민에게 비추어지는 비침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찾으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빛을 그는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아시죠? 당연하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의 대표격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고 또 거기서 생기는 많은 돈을 통해 재산을 불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받는 이들이
바로 셀이었습니다. 부유하였지만 삶의 이 답답함과 또 여러 어려움을 가졌던 그는 이제 소문으로 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많은 그 제한적인 상황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만나고자 한 그를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또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함께 머물러 주시게 되지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의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에서 그를 놓이게 하여 주십니다. 그간 꼭 붙잡고 있었던 재물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에게 이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렇게 구원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우리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를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혼자는 움직일 수 없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으며, 또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아래로 침상을 내려 힘겨이 예수님께 나아간 그를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는 치료케 되었고, 또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 이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 제사함과 구원의 선포를 그는 받게 됩니다. 육체적인 치료와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으신 것이지요. 공회 앞에서 담대히 선포한 베드로의 말처럼 천하 사람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이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믿는 것이 진리이고 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며 그 길이야말로 생명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중풍병으로 혈류병으로 또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해 고생하는 이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로 인한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의롭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 진리 위에 온전히 거한 이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하며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몰고 마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요. 오늘 시므온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말씀 34절과 그리고 35절을 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움을 받으셨다. 그는 예언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그로 인해 마리아가 겪게 될 아픔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며 이 땅 온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므온의 예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패함과 흥함,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패하는 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들이며, 또 흥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나눈 시므온과 삭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였던 이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흥함과 패함의 그 이정표 앞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물론 그 이정표에 흥함이다, 패함이다 라고 써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정표를 따라 나아간 그 도착지에는 분명 그 흥함과 패함의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또는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이정표 앞에서 나 스스로 그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구원의 백성으로,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바람과 같이 우리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다해 영접하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흥하게 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이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을 이루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무나 비유와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무나를 맡기시고 잠시 떠나신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의롭고 또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의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았다 하여도 아마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과 선을 행하며 그는 의롭게 살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뜻과 명령을 준행하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갔던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므온이었지만 25절의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두 발에 앉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의롭고 경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의 거장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말씀은 그가 이렇게 항상 성령과 동행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으며 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그는 받았으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해서 또 스스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늘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낙심하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롭고 또 경건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시므온과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 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온 세계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시어 구원의 백성으로 영광되이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기다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